조용한 어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법 실상초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묘법을 덜피는 이를 제불과 제천이 칭찬한다는 대목을 보았습니다. 대성인께서 무량한 대난을 견디신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우리 쪽으로 건너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어서전집 1360쪽 제6장입니다. 천천히 함께 배독하겠습니다. 제법 실상초는 문영 10년 5월에 쓰신 어서입니다. 대성인 52세 때이십니다. 받는 이는 사이렌보 니치조입니다. 사이렌보는 본디 천태의 학승이었습니다. 그도 사도에 유제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대성인을 만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대성인께서도 유제의 몸이셨습니다. 유제된 스승과 유제된 제자가 섬의 한 골짜기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어서는 그 자리에서 쓰인 편지입니다. 반편품의 제법 실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하신 글입니다. 앞에 5장은 법문을 밝히신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제6장부터는 결이 바뀝니다. 밝히신 법문을 이제 제자에게 건네십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한번 짚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지옥에서 불계까지의 온 모습이 묘법의 모습임을 밝히셨습니다. 제2장에서는 그것이 형태로 나타난 자리가 허공의 의식이라 하셨습니다. 제3장에서는 그 자리를 말법에 다시 세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4장에서는 한 구절이라도 묘법을 말하는 이가 열애의 사자라 하셨습니다. 제5장에서는 그 사람을 제불과 제천이 칭찬한다고 하셨습니다. 5장이 모두 법을 밝히는 쪽이었습니다. 오늘은 방향이 돌아섭니다. 그 법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이렌보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읽는 이 모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대목은 우리에게 온 편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을 배독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신심을 하여 법화경의 행자로서 관철하고 1년의 이문이 되어 관철하시오. 1년과 동일하면 지용의 보살이려니 지용의 보살로 정해졌다면 석존 구원의 제자인 것을 어찌 의심하리오. 경에 이르되 나는 구원으로부터 이레이들 무리를 교화하였느니라고 함은 이것이니라. 말법에서 묘법 연화경의 5자를 넓히는 자는 남녀를 가리지 말지어다. 모두 지용의 보살의 출현이 아니면 부르기 어려운 제목이니라. 1년 한 사람이 처음에는 남묘 호랭개쿄라고 불렀는데 2사람, 3사람, 100사람으로 차례차례 불러 전한 것이니라. 이래도 또한 그러하리다. 이것이 어찌 지용의 뜻이 아니겠느냐. 뿐만 아니라 광선유포의 때는 일본 일동이 남묘 호랭개쿄라고 부를 것은 대지를 관역으로 하는 것이니라. 이제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첫 구절은 아무쪼록 이번에입니다. 원문의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결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라는 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 라는 뜻입니다. 다음이 있다고 미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성이께서는 유제의 한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이번 생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에라고 쓰셨습니다. 이 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신심은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루어둔 신심은 신심의 모양만 갖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늘 걸립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미룬 일이 제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성인께서는 다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라고만 쓰셨습니다. 이어서 관철하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법화경의 행자로서입니다. 또 하나는 1년의 일문으로서입니다. 이 둘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법을 지니는 것과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이 함께 갑니다. 법만 붙들고 사람과 끊어지면 홀로 남습니다. 사람만 따르고 법을 놓치면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2번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문이란 한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문은 드나드는 자리입니다. 같은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일문입니다.
대성인께서 여신문으로 함께 드나드는 것입니다. 관철한다는 말은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도중까지가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도 끝까지입니다. 다음 구절이 오늘의 고비입니다. 일령과 동이라면 지용의 보살이려니. 동이라는 말을 가볍게 읽으면 안 됩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의견이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향해 서 있는가가 같다는 뜻입니다. 대성인께서 무엇을 향해 서 계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법을 알게 하려는 마음이셨습니다. 그 마음과 같은 곳을 보고 있으면 동의입니다. 자격이나 지위를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신심했는지도 묻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같은 곳을 보고 있는가만 물으십니다. 그러니 동의는 오늘 지금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동의였어도 오늘 등을 돌리면 아닙니다. 어제까지 멀었어도 오늘 같은 곳을 보면 동의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말이면서 동시에 고마운 말입니다. 지난 일로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용의 보살이 무엇인지 잠깐 짚겠습니다. 법화경 종지용 출품 제15에 나오는 보살들입니다. 석종께서 멸도한 뒤 누가 이 경을 넓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다른 국토에서 온 보살들이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석종께서는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대지가 갈라지며 헤아릴 수 없는 보살이 솟아올랐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솟았습니다. 이 사바 세계의 딱 밑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부하러 오는 이가 바깥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는 땅에서 솟아오릅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지용입니다. 그 상수가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립행의 내부살입니다. 이름 하나하나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 향해 가고 끝이 없이 행하고 맑게 하고 세워 안정시킵니다. 내 이름을 합치면 지용의 성품이 그려집니다. 대성이께서는 그 상행보살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 일은 앞에 제 상장에서 이미 밝히신 바입니다. 오늘은 그 지용을 제자에게 돌려주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용의 보살로 정해졌다며 석존 구원의 제자인 것을 어찌 의심하려. 구원은 아득한 옛날이라는 말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옛적입니다. 지용의 보살은 그 옛적부터 교화받아온 이들입니다. 그러니 지용이라면 곧 구원의 제자입니다. 이 말씀의 결이 중요합니다. 지금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던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사이렌보는 얼마 전에야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제자라고 하십니다. 신심의 길이로 사람을 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문을 하나 드십니다. 나는 구원으로부터 이레이들 무리를 교화하였느니라. 종지용출품의 말씀입니다. 이륵보살이 석종께 여쭈던 자리입니다. 저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석종께서는 다 내 제자라고 답하셨습니다. 40여 년밖에 설법하지 않으신 분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다시 의심을 냈습니다. 그 의심이 뒤에 수량품을 열었습니다. 대성이께서는 그 경문 한 줄을 여기 놓으십니다. 그대가 바로 그 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경문 속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로 갑니다. 말법에서 묘법 연화경의 5자를 넓히는 자는 남녀를 가리지 말지어다. 짧지만 큰 말씀입니다. 750년 전에 쓰신 글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여인의 성불조차 오래 막혀 있었습니다. 법화경에 이르러서야 그 벽이 열렸습니다. 대성이께서는 그 열린 자리를 그대로 이으셨습니다. 넓히는 자에 남녀가 없다고 하십니다. 공교는 힘이나 지위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성인 문화에는 여성 신자가 많았습니다. 여러 어서가 여성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오늘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두 지용의 보살의 출연이 아니면 부르기 어려운 제목이니라. 순서를 뒤집어 읽어야 뜻이 열립니다. 지용이라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고 있으니 지용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밖에서 찾지 말라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내가 지용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지금을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제목을 부르고 있는가? 그것이 답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다음에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는 일이 곧 자격이었습니다. 부르기 어려운 제목이라 하신 것도 그래서입니다. 아무나 붙들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붙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다음 구절은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1년 한 사람이 처음에는 남묘 호랭개쿄라고 불렀는데 2사람, 3사람, 100사람으로 차례차례 불러 전한 것이니라. 한 사람에서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쓰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봅니다. 유지의 몸으로 섬에 계실 때였습니다. 문화는 흩어지고 물러난 이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너져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100사람을 세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또한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방식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어찌 지용의 뜻이 아니겠느냐? 앞의 이야기를 여기서 묶으십니다. 지용의 뜻이란 무엇인가? 대지에서 솟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여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한 사람이 2사람이 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명령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문은 옛일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구절로 가기 전에 한 말을 짚겠습니다. 광선유포입니다. 글자 그대로 널리 펴서 흐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법화경 야광보살본사품 제23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멸도한 뒤에 500년 가운데 연부제에 널리 펴서 흐르게 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의 말씀이 그 품에 있습니다. 연부제란 사람이 사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디 인도 땅을 이르던 말이었습니다. 뒤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광선유포는 한 지역에 갇히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는 일본 일동이라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시대의 시야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성인께서 눈앞에 두신 땅이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뜻은 그 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른 어서들이 이미 연부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흐르게 한다는 말도 다시 봅니다. 물은 밀어붙여서 흐르지 않습니다. 낮은 대로 저절로 갑니다. 광선유포도 그런 결로 쓰인 말입니다. 억지로 채우는 일이 아니라 번져가는 일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광선유포의 때는 남묘 호랭개큐를 함께 부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일은 대지를 관역으로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맺으십니다. 대지를 관역으로 한다는 비유를 봅니다. 활을 쓸 때 관역이 작으면 빗나갑니다. 그런데 땅을 겨누면 어떻겠습니까?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쏘아도 맞습니다. 그만큼 틀림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유재지에서 쓰셨다는 점을 다시 봅니다. 눈앞의 형편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빗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방금 본 그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한다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멈추지 않는 한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목을 신행으로 옮겨보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이번에라고 읽는 것입니다. 언젠가로 미루어둔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근행을 미루었는지 사람을 미루었는지 봅니다. 미룬 자리에 오늘을 놓아봅니다. 둘째,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신심이 흔들릴 때 우리는 증거를 밖에서 찾습니다.
무엇이 좋아졌는가, 응답이 있었는가를 셉니다. 오늘 대성인께서는 다른 증거를 주십니다. 지금 제목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용의 증거라 하십니다. 잘 불렀는가는 묻지 않으십니다. 부르고 있는가만 부르십니다. 셋째,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강선유포를 큰 말로만 두면 남의 일이 됩니다. 대성인께서는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몫은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입니다. 반드시 법을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저는 이 셋 가운데 셋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말을 꺼내는 일이 늘 무겁습니다. 그런데 100사람도 그렇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 번 말을 건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대목을 한 줄로 남기면 이것입니다. 1년과 동일하면 지용의 보살이려니.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시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 다시 정해집니다. 어제의 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디를 보고 있는가로 정해집니다. 지용은 땅에서 솟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 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장을 보겠습니다. 법화경에 이름을 세우고 몸을 맡기라는 대목입니다. 대성인께서 허공의 자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용한 어서 이야기였습니다.